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했지만 11월과 12월 이번 연말에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유럽에 있는 고린도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약 2년 가까이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리적 조건이 좋아서 일찍부터 이 고린도는 상업이 발전했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어 일찍 그렇게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BC 146년경 로마군이 이 고린도에 침공하여서 이 고린도를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이 고린도를 다시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많은 로마 사람들이 고린도로 다시 몰려들어서 이 도시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급속하게 고린도라는 도시가 재건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경제적으로는 급속히 성장을 하였지만 도덕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속담이 있었는데 고린도인 것 같다라는 속담은 아주 타락한 사람을 일컫는 이 타락의 대명사로 이 고린도가 그렇게 흔히 이야기되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국제적인 항구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머물며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온갖 이단들이 그곳에 판치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풍요를 비는 제사를 드린 후에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흔히 얘기하는 성창이 유행했던 그러한 종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을 위주로 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방언도, 예언도, 능력 행함도, 병고침과 영적 분별의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졌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씩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 분란이 생깁니다. 4개의 파로 나누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서 소송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법적인 문제로 그렇게 퍼지게 되어지고요. 음란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우상 제물로 인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됩니다. 점점 성도들 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게 되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울 사도가 판단할 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 은사를 받은 것은 참 좋다. 하지만 이런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the best way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사랑의 방법을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널리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오해되고 곡해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새롭게 정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사랑이 세상 속에서 너무 오염되어서 사랑을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오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참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랑의 속성이요, 사랑의 정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랑이란 것의 본질,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 함께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사랑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헬라어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었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아가페는 정신적, 영적인 사랑이다 라고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에로스가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물론 사랑의 종류에 좀 더 들어가 보면 형제 간의 우애를 나타내는 스트로게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친구들 간의 벅과의 우정을 얘기하는 필로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한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다 포함한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용어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라는 이 단어 자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로스죠. 그렇다면 아가페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다른 문헌들도 같이 존재를 하거든요. 다른 문헌을 다 봐도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저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 흔히 쓰이던 에로스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되고 곡해되었기 때문에 진짜 사랑, 세상의 사랑과는 구별되는 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찾다가 이 새로운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어가 객지어와서 고생한다 그러죠.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세상에 오니까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변질이 되고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랑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왜곡되고 잘못 이해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사랑, 참 사랑, 원래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무려 15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5가지를 말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4절 말씀에 나타난 5가지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말한 이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마크로투메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악행이나 손해를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한다라고 기록해 놨더라고요.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서 상처를 받았을 때
내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오래 참아야 합니까? 무엇보다 이 참음의 덕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이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은 앞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바울도 구원받았는데, 바울도 하나님께서 참으셨는데 라는 것을 일종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또 악한 자들이 힘을 얻고 득세하고 판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 날이 이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하나님의 날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 지금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은요, 모든 다툼과 문제는요, 참지 못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약함을 참지는 못해요. 상대방의 실수를 참지 못하고 답답함을 참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핍박하고 받게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참으셨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과 억울함을 다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오래 참는 일에 동참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리자였던 요한 웨슬리,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아내 수산나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20번이나 똑같은 말로 타이를 수가 있어요. 수산나의 아들이 10명입니다. 10명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수산나는 사랑으로 똑같은 말로 인내하며 타이르고 교훈했던 것이죠. 이때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만약에 19번만 얘기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산나의 인내하는 사랑 안에서요, 요한 웨슬리가 자라났고요, 찰스 웨슬리가 자라났습니다. 조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영국을 뒤집어 놓았던 영국의 영적 변혁의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사랑 안에서 믿음의 거장들이 자라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도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오래 참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온유하다는 말을 한자어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쓰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한 것일까? 예, 물론 그런 성품이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 온유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두 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유함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약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을 지나가는데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우물을 깊게 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낮이 덥기 때문에 대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깃기 위해 우물로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홀로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는 먼저 말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이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더구나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도 죄인으로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 아마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여자이거나 문제가 있는 여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라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말의 내용이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을 거셨냐면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 놀랄 일이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 문화에서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최고의 랍비요,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죄인인 여자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모습을 보아하니 랍비로 보이는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할 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온유하신 모습이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만하게 봅니다. 때로는 이용하려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드럽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한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온유함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다, 성령 충만함에 나타난 열매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온유한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유함이란 두 번째로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냐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온유함의 대명사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의 대표가 모세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말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이미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것이 결코 잘한 일은 아니죠. 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가족들이 이 일을 보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 말은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러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대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뒤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이 미리암과 아론의 그 대적에 대해서 이 모세가 반발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타이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권위에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서 참고 그들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는 이 모습을 온유한 모습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원수 갚고 내가 실력을 행사하고 내가 그 사람을 갈봐주고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온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는 것을 온유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앤드류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아시죠? 이 카네기의 부하였는데 연봉을 약 100억이나 받는, 최고의 연봉을 받는 그러한 부하였다고 합니다. 찰스 슈와브가 이렇게 카네기 밑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일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철강에 대한 탁월한 실력이나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랍니다. 카네기가 슈와브에게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준 이유는 그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관계를 참 잘 유지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와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부만 얻었을 뿐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도, 또한 카네기와 이 회사에 있어서도 굉장한 만족과 행복을 안겨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번은 슈와브가 70세가 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질 나쁜 사람이 이 슈와브를 만만하게 보고 슈와브에게 귀찮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나이 70 넘은 할아버지가 여러 차례 법정에 서며 이 소송에 임해야 했습니다. 물론 슈와브는 이 소송에서 이겼고요.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기회를 주었을 때 슈와브가 일어나서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법정에서 제가 나이 많은 노인으로서 처하게 된 공경의 80~90%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젊은 여러분, 나처럼 공경에 처하고 싶지 않다면
냉정하고 차갑게 대하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든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십시오. 이것만을 지키면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청중들을 다 온유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고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렇게 하면 친구도 없고 고독하고 아무 즐거움도 없는 삶을 각오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얼핏 보면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온유함은 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난 후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곧 투기하지 않는, 시기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 것은요, 왜 중요하냐면 시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죄악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시기하는 것은요,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고요, 혼란을 일으키고요,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기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사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외지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를 합니다.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죠. 바로 형님입니다. 형님은 이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겨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벗과 즐기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었던 저 동생이 돌아오니까 저 동생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 여러분, 형은 동생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기의 마음입니다. 시기의 마음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쳐 죽였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을 쳐 죽입니다. 형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돌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서로 시기를 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요즘에는 형제가 잘 돼도 배 아파더라고요. 형제 간의 시기 때문에, 재산 다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화와 어려움들이 가정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시기의 마음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기가 들어오면 관계를 깨고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시기심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기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시기심을 다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기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 저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교만을 성경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잠언 16장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이 반대쪽 면이 교만과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생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다. 그러면 시기심이 들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 내보다 좀 못하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 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시기심과 또 자랑함, 교만함이 생기는 거죠. 이 교만을 버리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겸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랑이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겸손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철저한 무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없을 때까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겸손을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겸손의 본으로 제시하시면서 나를 따라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추어 화가는요, 그림을 조금 배우고 나면 자기가 굉장히 잘 그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그림을 딱 그려놓고 감탄을 하죠. 와, 내가 그렸지만 정말 잘 그렸다. 그런데 그 화가가 겸손하게 되는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들의 작품을 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들의 작품을 직접 대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내가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좀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마틴 루터나 성 프란시스나 요한 웨슬리나 신앙의 믿음의 대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배우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더구나 말씀을 읽다가 다윗을 만나고 바울 사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이 겸손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자랑하는 마음, 왜 교만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자신을 늘 예수님 앞에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좀 우쭐거리는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가 5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예수왕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 삶의 모습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0